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딱딱한 마음,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잡념들,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 분노, 상처들을 주님 치료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이곳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소개를 빠뜨렸습니다. 우리 김은희 목녀님 부부가 처음 우리 예배에 오셨으니까 우리 환영의 박수. 네. 원래 목자님을 더 소개해야 되는데 성함이 이정태 목자님. 이정태 목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한 100번 정도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개척하고 우리 초창기에 우리 성희모 형제가 우리 11시 예배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맞죠? 그때 본문이 또 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일모 형제. 일모 형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 포도나무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포도나무 이런 이제 제목을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 행복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의 결실이 이제 행복일 수도 있고 또 돈일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또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또는 선생님의
또 여러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장의 목표가 실질적으로는 대학이 아니고 좋은 직장이 아닌데 우리의 초점은 자꾸 대학, 직장, 돈, 높은 연봉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죠. 엊그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TV를 보는데 무슨 캠프? 연예인들이 이제 캠핑카를 타고 이렇게 뭐 양떼 목장이었는데요. 어디 양떼 목장에 가서 이렇게 캠핑카를 이제 치고 모닥불을 피우고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 아이돌 가수도 있고 개그맨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정신없이 달려왔던 거예요. 아이돌은 뭐 10대에 이제 방송에 입문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바쁜 스케줄을 가지고 한 10년 이상 달려왔는데 이제 많은 인지도도 갖게 됐고 또 많은 돈도 벌었죠. 근데 막상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고 모든 공연이 캔슬되고 이제 자기를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여행 같은 이렇게 여행, 그러니까 뭐 공연 갔다가 이렇게 가까운 곳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여행 또 이런 캠핑, 뭐 캠프 이런데 참여해 본 적이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연예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에 이렇게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할 사람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송승헌 씨가 나왔는데 이분은 이제 그래도 대학까지 졸업하고 연예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연락도 하고 힘들 때 또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주고받는 그런 방송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뭔가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달려가요.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이 나의 행복과 또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인가를 되돌아보면 그것이 과연 열매 맺는 삶일까? 그런 것을 오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세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많이 마셨고 또 포도주를 이렇게 약품, 민간요법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포도주를 즐겨 드십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진로 포도주예요. 진로 포도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아버님 이거는 진로 포도주 얼마 안 하거든요. 한 병에 뭐 1,000원, 2,000원 하려나요? 얼마예요? 한 병에? 진로 포도주 2,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도수 낮은 술이잖아요. 그래도 원로 목사님이 명색이 원로 목사인데 술을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으로 또 쓰시는 거니까 저희가 아주 그 뭐 3만 원, 5만 원 하는 이렇게 마트에서 사는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한 포도주를 사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드시고는 너무 쓰다는 거예요. 못 먹겠다는 거죠. 못 먹겠다는. 그래서 계속 진로 포도주를 드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포도주를 약처럼 또 뭐 드시면 굉장히 소화가 잘 되신대요. 이렇게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나도 이제 소화 잘 된다고
막 포도주 사다 드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약으로도 쓰이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숙한 주민들에게 친숙한 게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늘상 보고 있는 항상 접하고 있는 그 포도나무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화성 고향이죠. 고향은 송산 포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마트에서 2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포도들이 그 송산 포도는 한 3만 원 정도 줘야 포도를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같은 그램의 같은 크기의 그 포장이라 해도 한 만 원 정도 더 비싼 그런 포도입니다. 그래서 포도가 굉장히 맛있는데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포도 농사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송산면에 가면 거의 모든 밭이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그 정도로 포도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자, 이렇게 포도나무들을 보면 오늘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예를 들으셨을까? 포도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새순에서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새순에서. 그렇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는 여지없이 포도를 가을에 농사가 끝나면 이제 겨울에 포도 가지를 자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포도나무의 그 원줄기에 순 하나만 남기고 가지마다 다 잘라 주어야 거기서 새순이 나오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르지 않고 그냥 놔둔다. 그러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거죠. 포도나무가 우리 마치 그 등나무 손질 안 해놓으면 이렇게 꽉 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꽉 차고 열매가 우리가 이렇게 먹는 그런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손 가지만한 그런 포도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치도 없고 맛도 떨어져. 크기도 다 제각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항상 이렇게 손질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포도나무의 예를 들으면서 줄기는 굉장히 무성하고 잘 뻗어 나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새순, 그것도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아주 그 새순에서만 열매를 맺는다는 그 원리를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만 아셨던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포도나무는 새순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래서 포도나무는 붙어 있지만 거기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길에 던지고 마르면 그것을 사람들이 주워다가 장작불로 떼는 거예요. 아궁이의 불로 떼는 거죠. 화목으로밖에 쓰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너희들이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세워봤습니다.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4절, 5절, 6절, 7절 이 4절에서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번 쉬어보세요. 머물러 있어라. 8. 말씀 4절에서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를 8번이나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과연 머무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머무르는 것. 도중에 멈추거나 일시적으로 어떤 곳에 묵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중에 멈추거나 어떤 것에 묵는 것. 도중에 멈추는 것. 도중에 멈추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멈춰 있는 건 쉬워요. 가다가 멈추는 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도중에 멈추라. 도중에 멈추라. 머물러 있어라.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있는 곳에 묵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포도나무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싶죠. 풍요롭게 살고 싶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이 관절이 닳도록 일을 우리 어르신들 보면 닳도록 일하시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보면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시고 허리가 구부러지시고 이렇게 정말 그 자기 몸에 있는 진이 다 빠지도록 사실 일을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또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또 직장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압박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 맺는 방법은 기도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모여서 무슨 목장 모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거함, 머무름, 이 말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굵은, 아무리 왕성하게 뻗어 있더라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도 그 가지는 금방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흉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나고 벌레가 먹으면 그 나무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제 그 나무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양분과 수액을 받지 않는 가지는 고사하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수액과 어떠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만 과연 나의 삶은 나의 일상은 가지에 내가 붙어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이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저도 보니까 이거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해요. 근데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의 가지로서, 하나님의 줄기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과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내가 힘있게 기쁘게 충만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저의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나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구나.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머물러 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버림받아 말라 버리는 나뭇가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뭘 해라, 어떤 일을 해라, 기도를 해라, 뭐 찬양을 해라, 뭘 해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가지 안에, 가지에, 몸줄기에, 몸통에 잘 붙어있는 그 싱싱한 가지가 되어라.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솟아나는 그 나무 순을 보십시오. 그 연보랏빛이라고 해야 하나요? 처음에 가지 순이 착 나오면 봄이 되면 순이 나오는데 너무 연한 그 싱그러운 너무 새싹 예쁘죠. 그 새싹이 이제 줄기가 쭉쭉 뻗어납니다. 엄청 빨리 자라요. 그리고 이제 색깔이 진한 녹색이 되죠. 그렇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힘이 있고 생기가 있고 매일매일 자라나 그런 삶, 그런 가지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농부들의 손에 의해서 수확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표정, 또 마음, 그것이 너무 많은 일에 이렇게 저도 종종 요즘에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이런 얘기들 피곤해 보이세요. 사실 피곤하죠. 피곤해. 그런데 이렇게 너무 피곤해 보이면 안 되는데 생기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리는, 그리고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길에 던지어지고 그리고 태워지는 그런 가지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버림받는 가지, 버림받는 인생, 불에 던져지는 가지, 태워지는 가지, 그런 가지 되면 안 되겠죠? 안 돼요.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리는,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가지. 오늘 예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이 또 나와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나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믿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구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구하는 거 많죠?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어제 면접 본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일, 더 좋은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것을 구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인생 가운데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김경순 원장님. 세상에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일 제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김경순 원장님을 보고 나서 내가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와, 그냥 결단하면 바로바로 해버려요. 그냥 루루의 차가 그랜드 스타렉스가 3대? 2대? 2대. 그것도 새 차로 그냥 할부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세요. 2대를 새 걸로 아주 새카맣게, 완전히 리무진 같이 새카매 가지고 썬팅도 까맣게 했더라고요. 딱 해가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바로바로 일을 이렇게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일을 오늘 말씀은 일의 초점이 아니에요. 머물러 있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가정에 많이 머물러 있죠. 우리 아이들이 밖에도 못 나가고, 그렇게 집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찬양을 부르며 찬양을 들으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으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일을 하시거나 배 운전을 하시거나 그러면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에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양을 어려서부터 제가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어려서는 그 찬양의 의미를 잘 느끼지 못했어요. 찬양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할 때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평화 하늘을 위에서 내려오네. 빵 반죽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흥얼거립니다. 주님, 이제 일상으로 왔는데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감사를 주십시오.
운전하면서, 학교에 가면서, 산책을 하면서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는 이 평화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적셔 주십시오. 내 마음이 평안해지죠. 내 마음에 기쁨이 스며듭니다. 내 마음에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탁 하루를 무장하면 좀 기분 나빠도, 조금 기분에 거슬려도 이렇게 넘어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평소랑 별로 다를 바 없는데 자꾸 내 마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평화가 깨져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평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감사, 행복. 이거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전파가 돼요. 훈훈해지는 거죠. 우리 전국 형제가 은생 공동체에 탁 오면 우리 형제들이 막 훈훈해져요. 막 정구가 그러면서 와. 우리 대훈 씨가 이거 보면서 아마 싱긋 웃을 것 같은데, 대훈 씨, 특히 대훈 씨가 누구 이름을 이렇게 형제들이 잘 안 부르거든요. 기억도 잘 못하고. 근데 우리 정국이는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정국아. 병철 씨도 막 준희 씨와 손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정국 형제한테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제가 공동체에 탁 내려오면 긴장할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딱 긴장하고. 박기정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원장님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분위기가 다르대. 그 의미를 제가 깊이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뭔가 더 편해질는지 분위기가 어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다르대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제가 내려오면 더 훈훈하고 더 따뜻해지고 더 평화로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강두순 목사님이 오시면 썰렁한 개그를 많이 하셔가지고 웃음이 많이, 웃을 일이 많아져요. 아재 개그를 많이 하셔가지고. 은샘이가 오면 그냥 활력이 있어지죠. 우리 예나 예진이도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면 활력이 생기죠. 우리 목련님이 오시면 든든하죠. 든든하고 누님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들 뭐 호칭하지 않은 여러분들, 이모 형제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성표 전사님 오시면 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전사님이 안 오시니까 지훈이가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재미없나 봐요, 그죠, 지훈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는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고 어떤 원장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머물러라.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물러. 내 안에 머물러 있어.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 아이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얻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 안에 머무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으라고. 아이들이, 저는 일반 학교에 돈이 많이 드니까 일반 학교에 갔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도록 교육을 받는 것인데 학교 가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뭐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다 학교에서 있는데 거기서 배우고 듣고 보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성공하는 거고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는 섬김, 사랑, 희생 가르치지 않아요. 경쟁, 성공, 좋은 대학, 그것이 성공. 그리고 그 외의 삶들은 다 가치가 이제 평가가 절하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가지에 꼭 붙어서 싱싱하고 열매 맺는 귀한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여 잘리워져 길가에 던져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묶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인생이 나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풍요로워지고 싱그러워지고 행복해지고 밝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인도하신 귀한 목자 목녀님 가정, 또 우리 남승우 형제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삶과 인생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운 삶처럼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주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